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또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셨을까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게 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목길에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너무나 공고해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잔잔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책을 보다가 주님을 만난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울은 참으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적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라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의 관점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예수님을 기존의 전통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인물로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대시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문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 주시면서 그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사울의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향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표현이 매우 인상적인 표현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마치 맹수가 숨을 헐떡이면서 사냥감을 쫓듯이 그는 사리에 가득 차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자신을 적대시하고 사리를 품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일일까요? 아무리 넓은 아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위험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향하여서 그 어떤 분노나 원망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향한 깊은 안타까움과 따뜻함과 긍휼의 마음이 사울을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하여서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셨어야 했습니다. 그를 꾸짖으시고 그를 무섭게 협박하시면서 너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이제 그만 그쳐라고 소리를 높여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사울을 향하여서 깊은 연민과 긍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2번씩 부른다는 건요 굉장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또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의 이름을 2번씩 부르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원수 같은 사울을 향하여서 2번이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고 감정적으로 쉽게 반응하며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갈등과 그 근원까지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사울의 그 깊은 내면 가운데 있는 그 갈등과 의문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를 향하여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의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생각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한없는 은혜가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롭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 땅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우리의 조상들은 과연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보면 기준에 한참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긍휼히 여길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손길을 펼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금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연약하며 사람들의 인정과 공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남의 아픔과 상처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비정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 이야기가 불편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한 마음이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 있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좀 잘 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이 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빨리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 개입해서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뜻과 멀어질 수 있도록 조작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의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마디로 전장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면 스스로 사고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쟁취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언제든지 사탄이 잘못된 씨앗들을, 부정의 씨앗들을 심어 놓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미혹과 이끌림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신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가는 게 그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 눈 번쩍 뜨며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사단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자극과 쾌락에 심취하며 낭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쾌락에 찌들린 삶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순간의 만족과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주도권을, 여러분의 생각의 그 장을 사단에게 내어놓지 말고 혹이라도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을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미끌어가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루빨리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를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에게 일어난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실명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눈을 못 보게 됐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그에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사울이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여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고백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주님은 그를 강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잠시 그에게 실명이라는 그런 과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실명되어 있는 동안 사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모든 것을 전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생각과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을 확신하면서 그는 이런 행동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눈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는 잠잠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또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뜻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읽어왔고 봐왔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각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사울의 눈이 멀기 시작하면서 그는 겸손하기 시작했고 생각에 큰 전환점과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과정들이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의 교만한 눈이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때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 없이도 우리가 모든 걸 인정하고 모든 걸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참 고집이 세요. 우리 인간은 쉽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신이 모든 걸 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쉽게 착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매한 것인지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좀 극적인 그런 만남과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고 흔들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의 이 침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은 단순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은 무너졌고요. 그가 신뢰했던 모든 가치관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이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 사람이 철저히 죽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어둠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빚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앞장섰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회심이고 변화입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왜 사울아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단순한 종교 집단이나 단체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 교회, 내가 아니라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교훈받고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문제가 있다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문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거룩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눕니다. 우리가 헌금합니다. 왜 합니까?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나눔과 섬김은 교회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실상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고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더 갈수록 깊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성숙함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하나님은 회심하게 하셔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심하셨다면, 우리를 회심케 하셨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또 우리 주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다면요, 그냥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그 기대와 소망 여러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말고 얘를요. 주님 저는 좀 바쁘니까 이 사람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 서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 그 이유가 나를 사용하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기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 선교사요 목회자의 부르심은 아닐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부르심도 있고 교사로서의 부르심도 있고 직장인으로서의 부르심도 있고 우리 각각의 그 은사에 맞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영역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내 자신을 드릴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주님의 그 바람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꿈을 심는 교회입니다. 그 꿈을 심는 교회의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마음에 심고 그리고 품고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존재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러한 꿈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어 있느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고 자기 자신만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질서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과 같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그가 보인 극적인 변화들. 여러분 사실 사울은 잘 나가던 가말리엘 학파에 아주 촉망받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어느 정도는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과 같은 100%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단 10%라도 우리가 사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셨습니까? 여러분의 회심은 자아의 무너짐을 경험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회심은 삶의 방향 전환을 가져온 회심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이 질문들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그 회심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셔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쩌면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부르심에 여러분 꼭 오늘 응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인생이 참 의미가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알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알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함께 지체로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교회의 비전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성취해드리는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